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뜬 날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드디어 6개월 만에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보러 갔더니 오늘 진짜 해가 서쪽에 떴대요. 축하해. 우리 세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시편 37편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오늘 나눌 말씀이 서로 고리처럼 연결되기 때문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때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부강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돈하고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다른 선지자와 달리 이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면, 성기야, 내가 어디에 있는 창녀촌으로 가서 아무개 여자를 데려다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하나님, 저 차라리 목사 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꾸하면서 단번에 거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대꾸나 또 아무런 불평 없이 창녀굴로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고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명의 자식을 키우는데 최소한 2년을 잡는다면 3명을 낳으면 6년, 길게는 7년, 약 7년에서 10년 정도를 같이 이 고멜이라는 여자랑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멜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남편인 호세아와 3명의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다시 나타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대꾸나 불평 없이 그저 가서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사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2번씩이나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현재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타락과 또 혼란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번 선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허물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밖에 없지만 이 구약 성경이 쓰여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로힘, 또 엘yon, 엘샤다이 이러한 이름들이 하나님의 명칭인데 가장 위대하고 신성하고 존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여호와라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또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거나 읽을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이들은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고 또 말을 합니다.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를 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함부로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또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오 마이 갓 많이 불러봤죠? 오 마이 갓은 원래 오 마이 갓은 그대로 번역하면 오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인데 누가 오 마이 갓 하면서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이것은 욕짓거리입니다. 제기랄, 재수없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오 마이 갓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참고 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불러서 그냥 놔두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어떤 때를 누구를 안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 때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알 때 내가 내 아내를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힘쓴다는 말은 어떤 일에 힘을 들인다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노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운동도, 사업도, 연애도, 결혼 생활도 힘쓸 때, 노력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데 더욱 힘쓰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성경 속에 계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분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우리는 힘써 알아야만 됩니다. 여호와를 안 사람은 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툴리아는 이 37편을 섭리의 거울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마틴 루터는 선행이라는 의복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평에 대한 처방이다, 또 어떤 목사님은 역경에 대한 의인을 위한 해독제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시편 37편이 섭리의 거울이든지 선행의 의복이든지 또는 불평에 대한 처방이든지 아니면 역경에 처한 의인을 위한 해독제이든지 간에 어떻게 이름을 붙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37편 맨 위에 보시면 대가로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아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성경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표제어는 그 사람이 이 시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또는 중년이었을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노년에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근거 구절이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 다윗은 노년이 되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 늙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당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원래 쓰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37편은 119편과 마찬가지로 두 절씩 묶여서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를 전문 용어로 알파벳 이합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시를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아주 잘하는 가수였습니다.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 시에 견딜만한 시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시를 써왔던 이 다윗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조합해서 시를 쓰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설교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은 찰스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무려 25년 동안 이 시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끝에
12권의 책으로 시편 강해서를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다윗의 보고입니다. 그 다윗의 보고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시편이 노래였는지 아니면 묵상이었는지 대해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이 노년에 저작했으며 다양한 체험의 기록인 까닭에 더 소중하다. 이것은 알파벳 이합체이다. 순서상으로는 어느 정도 뒤바뀐 상태이지만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른다. 이는 시적 운치를 살린 것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기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사자마녀오짱이라는 책을 썼던 작가이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은 시라는 사실, 그것도 노래를 부르기 위해 쓴 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교리서가 아니며 설교도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종류의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에 맞게 읽어야 하는데 시편은 시로서 읽어야 합니다. 프랑스어는 프랑스어로 읽혀져야 하고 영어는 영어로 읽혀져야 하듯이 시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것을 시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놓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은 후에 노년에 쓴 시인 시편 37편을 시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볼 시간도 없고 또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1절에서 4절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시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1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악을 행하는 자,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중상모략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어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노년에 다윗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은 후에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권면과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7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또 의인된 자녀들아,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다윗이 비록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야 쉽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을 행한다든가 불의를 행할 때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둘째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두 주먹에 땀이 나도록 움켜집니다. 왜죠? 그리고 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에 입으로 온갖 욕설을 폭포수같이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과 시기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들이다. 그 대가는 영혼의 불안함과 뼈가 썩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잘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다윗은 이 불평과 시기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행포를 참고 또 참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참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참고 넘겨야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참고 넘겨야만 합니다. 7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아니라 그 악인이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디고 또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번에는 20절입니다. 우리 2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 악인들은 풀과 푸른 채소같이 속히 배임을 당해서 끊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타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참고 또 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입으로는 참아야 되지만 우리의 몸으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히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씀은 너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진실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거든 불평과 시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을 때까지요? 우리가. 아니요,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그 악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몸으로 선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훗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한 후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할 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멋진 말씀이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놀랍고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싹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입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멋진 남자친구를 맞습니다. 만나고 사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십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명예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의 소원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일 뿐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로 불리기를 좋아했던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시거나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경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주 안에 계신 가장 탁월한 가치로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기쁨은 경배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요청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채택하고 따르는 신앙 고백서 중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또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총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고 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소개시켜 드렸던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인용했던 C.S. 루이스가 시편 4색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교리 문답은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완전히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 때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완전히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면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